신앙생활의 중심은 교회입니다. 구약의 출애굽한 성도들의 중심이 성막이었죠. 교회가 우리 신앙의 중심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중심은 예배죠. 성막에 사는 일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으면 교회에 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합니다.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네 하나님이 되리라. 그리고 그 하나님과 그 언약을 함에 있어서 지금으로 표현하면 일종의 정관일 수도 있고 약관일 수도 있는 내용이 있는 거죠. 그것이 이제 율법이죠. 네가 내 백성이 되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는데 너가 이것들을 지켜야 된다 하고 주신 게 이제 율법입니다. 이 율법의 핵심이 예배입니다. 율법은 크게 5가지로 나눠져요.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은 성막, 제사장, 제사법, 절기, 성결법 이렇게 나눠집니다. 성막은 뭐죠? 예배드리는 장소요. 제사장은 그 예배를 이끌어가는 자고, 제사법은 어떻게 예배할 것이냐 하는 거고, 절기는 언제 예배할 것이냐, 성결법은 그 예배하는 자의 삶은 어떠해야 하느냐 하는 거죠. 그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의 핵심도 예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예배를 무시하는 자를 하나님을 멸시했다고 그러죠. 사무엘상 2장 30절에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우리가 너무 예배에 이제를 자주 드린다는 것도 좀 그렇지만 익숙해지니까 예배를 소홀히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죠. 6절에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예배죠.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까 하는 표현이에요. 그 다음에요.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1년 된 송아지라는 의미는 제일 좋은 제물,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양을 드릴 때도 1년 된 양을 드리잖아요. 그 1년 됐을 때가 가장 제물로서 좋은 상태죠. 근데 1년 된 송아지, 이 송아지는 일반인들이 드리는 제물이 아닙니다. 제사장이나 왕이나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께 드리던 제물이고, 국가적인 어떤 행사가 있을 때 드렸던 제물입니다. 가장 좋은 제물을 의미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풍성한 제물을 말하는 거죠. 솔로몬은 하나님께 1천 번제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잖아요. 근데 1천 번제가 아니고 천 곱하기 천 아닙니까? 만만은 만 곱하기 만이라는 거예요. 그걸 정말로 그 숫자를 의미한다기보다 하나님께 엄청나게 풍성한 제물을 드린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많은 걸 드릴까 하는 거죠.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이거는 최고의 제물을 말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쳤던 것처럼 내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칠까? 최고의 제물을 드릴까 하는 거죠. 제일 좋은 제물로, 제일 풍성한 제물로, 최고의 제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겠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훌륭한 예배 아닙니까? 최고의 것으로, 풍성한 것으로 최선을 다해 드리는 예배니까 훌륭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고 그러죠. 왜 기뻐하지 않을까요? 왜 하나님이 최고로 풍성하게 최선을 다해 드리겠다고 하는 이 제물을 기뻐하지 않을까요? 이걸 이해하려면 미가서 1장의 내용을 다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1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이것은 이제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죠. 유다의 산당이, 그 다음 말씀,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이렇게 됐어요.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그랬으면 남유다를 이야기할 때도 유다의 허물이 무엇이냐?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루살렘이 곧 유다의 산당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역대 28장에 의하면 아하스 왕 때 하나님의 전의 기병들을 모아서 다 부셔버렸어요. 그 성전 문을 닫아버리고 예루살렘 구석구석마다 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서 다른 신에게 분향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전체가 우상을 섬기는 도시가 된 거죠. 그것을 의미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유다의 산당이 예루살렘이다, 그 말은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도시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 그러면 성전을 떠올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자체가 우상을 섬기듯 했다, 그런 의미입니다.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우상 섬기는 예배와 똑같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포로 잡혀가기 전에 이스라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였겠어요? 예배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언약에 있어서 핵심은 예배죠. 제사가 핵심이에요. 왜냐하면 제사를 통해서 제사함을 받거든요. 구원을 받으려면 제사함을 받아야 되잖아요. 제사함을 받는 것은 제사를 통해서 하는 거죠. 구약의 그 포로기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런데 포로 잡혀가면,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면 성전이 없잖아요. 제물을 바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이제 강조가 된 거죠. 다니엘 같은 경우도 하루에 3번씩 목숨을 걸고 기도하잖아요.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그 말씀과 기도가 하나의 구원의 방편처럼 이제 여겨진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강조된 거죠. 그러나 포로기 이전이라 할지라도 제사만 행해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지켜 행해라, 말씀을 지켜 행해라, 말씀을 지켜 행해라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을, 한편으로는 말씀을 지켜 행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성결법에 의해서 성결한 삶을 산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이제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은 없어져 버리고 뭐만 남았어요? 제사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우상 섬기는 것과 똑같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켜 행하지 않으면서 내가 천천의 순양을 드릴까, 만만의 풍성한 기름을 드릴까 그러고 있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그건 우상 섬기는 것과 같다, 이제 그런 의미예요. 거기에 대놓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사람아, 참 재밌는 표현이죠. 우리도 누군가가 좀 이상한 소리면 이 사람아 그러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정의를 행해라 하는 거예요. 정의를. 이 정의라는 말은 공의라는 단어인데요. 미가서 3장 1절부터 이렇게 되어 있죠.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며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이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속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그냥 껍질까지 벗기고 뼈까지 고아 먹고 온갖 불의와 불법을 통해서 백성들의 이 고열을 짜냈던 그 지도자들에게 정의를 알아라 할 때 그 정의죠. 인자를 사랑하며, 인자라는 단어 자체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향한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죠. 하나님이 그 사랑을 의미한 단어예요. 겸손하게 하나님과 행하는 것 아니냐? 그는 이제 순종하는 걸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하나님과 행하는 거 아니냐? 각자의 해석이 달라질 수 있어요. 정의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인자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해석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똑같은 의미를 하나님 지금 다른 방법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이거는 같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다른 표현으로 하는 거죠.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이 있어야 된다, 그 의미예요. 율법적으로 지키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함으로 지키는 말씀, 그 삶이 있어야지. 이 사람아, 그러한 삶은 없고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풍성한 기름을 가지고 온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느냐? 그러는. 네 자신의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짐승이나 많이 가지고 왔다고 하나님이 좋아하실 줄 아느냐? 이제 그런 의미죠.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 구약으로 하면 율법이죠. 율법의 핵심은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라 하는 거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는 예배, 그건 형식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거나 다름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예배인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예배의 제물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제물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께 더 드리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러나 사랑함이 없이도 제물을 얼마든지 바칠 수 있죠. 뭐 하려고? 내가 이렇게 바치면 뭔가 나에게 돌아오는 게 있겠지 하는 거죠. 그걸 하나님은 우상 섬기듯 했다 이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돌아올 뭔가를 생각하는 거죠. 우리는요, 무엇에 주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무엇, 물질적 관심이죠. 세상에 그걸 관심하는 거죠. 무엇, 물질. 사실 물질은 소중한 겁니다. 하나님도 물질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셔요.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이렇게 하는 거죠.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다가 아니고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해요. 순서가.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요. 마음은 아닌데 내가 물질은 이렇게 못해요.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 보물이 중요한 게 아니야. 물질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물질은 그 마음을 나타내는 척도로서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물질을 받으시는 것은 그 물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물질에 담겨져 있는 마음을 받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엇이 아니라 너 자신을 원하신다는 거죠. 네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너 자신을 원하는 거야. 네가 가지고 오는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기름이 아니야. 너 자신을 원하는 거야. 지금 하나님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에 초점을 맞춰요? 무엇에 초점을 맞춰요? 그게 물질일 수도 있고 행위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것도 했고 이것도 했잖아요.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것도 했고 이것도 했잖아요. 내가 무엇을 했잖아요. 그런 거죠. 하나님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했잖아요. 내가 무엇을 했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뭘 물어봐요? 너는 뭐 했냐 물어보는 게 아니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너의 그 행했던 그 행위가 나를 사랑하는 데서 나온 것이냐 아니면 너 자신을 위해서 한 거냐. 네가 나를 사랑해서 천천의 순양을 가지고 왔냐? 네가 나를 사랑해서 만만의 기름을 가지고 왔냐? 아니면 너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거냐?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원하는 거지 내가 가지고 온 무엇을 원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걸 물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주님을 사랑하며 우리는 어떻게 나타내는 거예요?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으로 주님 사랑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산 우리가 순양도 가지고 오고 어린 양도 가지고 오고 어린 송아지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우리의 그 마음을 담아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해주시고 내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을 온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고 경배하고 주님 우리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